오늘 저는 계시록 3장 12절 말씀을 가지고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이기는 자들,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은 특별히 이기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왜 하나님은 이기는 자를 찾고 계시는가? 그것은 사단이 일으키는 모든 혼란을 끝내고 바로 하나님의 질서를 이 땅에 가져오기 위한 것입니다. 즉 이기는 자들을 통하여 사단을 끝내시며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 나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에 진짜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기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모두가 이기는 자가 돼야 된다는 뜨거운 열망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 책은 이기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기는 자들은 바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질서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하나님의 축복받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어떠한 사람들이 이기는 자가 되었는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예수의 피로 구속받았습니다. 우리가 이미 구속받았을지라도 우리는 또 한 번 이기는 자가 되겠다는 뜨거운 갈망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에서는 어떻게 이기는 자를 표현하고 있는가? 적어도 계시록에서는 네 부류에 이기는 사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계시록 6장 9절과 10절에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니까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갚아주기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다섯째 인이 떼어지니까 바로 하나님 말씀과 바로 그들이 가진 증거로 인하여 순교한 자들이 제단 아래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바로 죽음을 당한 영혼들, 즉 순교자들이죠. 순교자들. 아담 이후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 때문에 순교한 많은 사람들이 이미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낙원에서 쉬면서 바로 그 낙원의 제단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는 부르짖음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약의 아담 이후에 순교한 자들은 누구일까? 우리가 첫 번째 순교자를 여러분들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첫 번째 순교자. 우리가 신약에서 첫 번째 순교자 하면 스데반 집사, 스데반 이렇게 말하기 쉽죠. 구약에서 첫 번째 순교자는 누구일까?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가인과 아벨을 주셨는데 아벨은 특별히 하나님의 계시를 따라 하나님께 제단을 쌓습니다. 하나님께 계시를 따라 하나님께 제단을 쌓자 가인은 하나님의 계시가 아니라 자기의 생각을 따라 하나님을 경배해서 하나님이 그를 거절했고, 하나님의 계시에 따라 하나님께 경배한 아벨을 하나님이 받으시자 가인이 그 마음의 시기에 악한 마음으로 자기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이는, 그래서 사실 첫 번째 순교자는 아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를 따라 하나님을 경배하면 종교적인 사람들, 세상적인 사람들은 우리를 미워합니다. 여러분도 참된 예배를 드리면 이 사단이나 악한 자들이 우리를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어찌하든지 아벨이 아마 첫 번째 순교자였을 겁니다. 그리고 많은 선지자들 이사야, 예레미야 많은 자들이 하나님 말씀과
주 예수에 대한 증거로 인하여 목배임을 당한 자들이 참 많습니다. 바로 이런 순교자들, 또 신약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순교했죠. 순교한 모든 사람들은 당연하게 어떤 사람이에요? 이기는 자들이 돼. 그럼 우리 걱정되죠. 순교해야지 꼭 이기는 자가 되는가? 일단은 계시록을 보면 바로 하나님 말씀과 바로 주님을 증거하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순교한 자들이 이기는 자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부르짖죠. 하나님, 우리의 이 흘린 순교의 피를 언제 갚아주시겠습니까? 이렇게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그 부르짖음에 대답을 해주십니다. 대답이 6장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각각 그들에게 신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바로 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기를 그들에게 신 두루마기를 주셨다. 두루마기는 이 겉옷을 말합니다. 신 두루마기는 다른 말로 말하면 예복이죠. 예복.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또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려면 그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예복이 있어야 돼요. 바로 여기 보니까 바로 그들에게 신 두루마기, 신 예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들의 모든 믿음을 하나님이 인정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말씀합니다. 이제 지금은 때가 아니지만 잠시 누리고 쉬고 있어라. 어느 때까지? 아마 우리 하나님은요 이미 순교자의 숫자를 정해놓은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의 순교자의 숫자가 가득 찰 때까지, 또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이 마지막 시대에 대환란이 일어나면 많은 순교자가 생깁니다. 그들의 순교하자들까지 다 영혼을 모을 때까지 잠시 쉬고 있으라고 말씀합니다. 어차피 첫 번째 이기는 자들은 바로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증거로 인하여 목배임을 당한 자들이 바로 이기는 자들이라고 계시록에 말씀합니다. 또 두 번째 보면 이제 이기는 자들의 표현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12장 5절입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여기 보니까 하나님 앞과 보좌 앞으로 그들이 그냥 올려간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여기 보니까 여자가 아들을 낳는다. 여자, 원래 구속받은 모든 하나님 백성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자라고 칭합니다. 그리고 바로 우리 그리스도는 남자, 우리의 남편이 되죠. 일반적으로 여자라는 표현은 바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받은, 하나님께 구속받은 모든 백성을 전체를 의미합니다. 근데 모든 하나님의 구속받은 백성들 중에서도 여기 보니까 아들 낳는다. 아들이란 것은 남자아이를 의미하죠. 뒤에 보니까 써 있습니다. 이렇게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이렇게 하나님 아까 남자아이, 따라할까요? 남자아이. 여자가 남자아이를 낳았다는 거예요. 남자아이라는 것은 다른 뜻을 말하면 좀 더 강한 자들을 의미합니다. 역대로 구속받은 많은 하나님 백성들이 있지만 그 중에 특별히 강한 자들이 있어요. 즉 이기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결국 바로 하나님 앞과 보좌 앞으로 그들이 올려간다는, 바로 이기는 자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실 주님이 다시 오시려면 이 땅에 이기는 자들이 필요합니다. 이기는 자들이 만약에 준비되지 않으면 주님도 오실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왜? 이기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질서가 회복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바로 구속받은 백성들 중에서 특별히 강한 자들이 곧 이기는 자들이고, 그들이 바로 하나님과 보좌 앞으로 쉬고 된다고 말씀하는데, 아까 여기 나오는 말씀 뭐예요? 12장이죠. 12장. 또 12장 5절 말씀인데 12장 11절에 보면 그 의미를 설명합니다. 어떻게 그들이 이기는 자가 됐는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11절에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이 뒷부분에 보니까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했다. 이것은 그들이 순교했다는 거예요. 죽기까지 순교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보면 순교자들 의미합니다. 자기 생명을 죽기까지 아끼지 아니한. 그러니까 역대로 아담 이후로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순교한 모든 자들은 다 이기는 자들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대부분 이기는 자들은 예수를 믿은 자들, 하나님을 믿은 자들이 아니라 그 믿은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중에 강한 자들, 특별히 순교한 자들을 의미한다. 그러면 우리 지금 살아있는 우리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아직 죽지 않았죠. 우리 가운데도 이기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계시록 14장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14장 1절 보니까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보니까 다시 어린 양이 시온산에, 여기서 말하는 시온산은 하늘에 있는 영광의 시온산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게 하나님께 이렇게 휴거됐다는 그런 뜻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데 그들이 어떤 모습을 갖고 있냐면 여기에 보면 숫자적으로는 14만 4천 명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에 쓴 것이 있더라. 어린 양의 이름은 무엇일까? 어린 양의 이름은, 우리 어린 양은 뭐예요? 바로 우리가 구속받은 예수 피를 의미합니다. 어린 양의 피, 구속. 그러니까 항상 우리 이마에는 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에 충만함에 감사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날마다 여러분 이마에 나는 어린 양의 피로 구속받았습니다. 그것이 나의 이름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늘 어린 양의 구속의 피로 충만한 이런 자들이 사실 이기는 자의 반열에 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의 피만을 붙잡기를 축복합니다. 또 여기 이마에 써 있다고 해서 서로 이렇게 서로 얼굴을 보면 뭐가 보여요? 얼굴에 이마가 보입니다. 거기에 어린 양의 이름, 주 예수의 피, 이렇게 그것이 보여야 돼요. 아, 저분은 늘 예수의 피로 적셔져 있어. 그렇게 서로 보이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보니까 또 그 아버지의 이름이 쓴 것이다. 그 아버지의 이름. 보통 우리가 아버지를 통해서 우리는 생명을 얻죠. 생명.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우리가 어린 양의 피와 예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영생으로 충만해야 돼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뭐예요? 바로 하나님 주신 그 생명을 따라 사는 거예요. 우리 자신의 생명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주신 그 생명으로 따라 사는 줄 믿습니다. 바로 그들의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있다는 것은 그들이 늘 피와 생명으로 충만하다. 여러분 이름에 예수의 피와 예수의 생명으로 기록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들을 설명할 때 4절에 보니까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 속량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이니, 여기 뒷부분에 보니까 처음 익은 열매, 바로 이기는 자들은요 처음 익은 열매입니다. 구약에서 이제 농사를 해서 추수를 하게 되면, 추수할 때쯤 되면 알다시피 첫 번째 처음 익은 열매 소출이 나와요. 처음 익은 것은 하나님의 보좌로 하나님께 올라갑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강렬한 태양의 빛에 의해서 나중에 다 익으면 전체적으로 추수를 해서 그 추수한 것은 곡간으로 가져가요. 첫 번째 처음 익은 열매는 얼로요? 하나님 제단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나 대다수 추수한 것은 곡간으로 갑니다. 레벨이 다르죠. 처음 익은 열매는 하나님께 먼저 올라가는 거예요. 바로 우리들도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성숙해지고 영적으로 이기는 자가 된다면 여러분들은 먼저 이렇게 휴거가 돼서 하나님 보호자에
주님 앞에 서는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처음 익은 열매는 살아있는 우리 가운데 영적으로 처음 익은 열매가 될 때 바로 이기는 자가 돼서 하나님 보좌로, 어린 양 보좌로 서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시대에 이기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처음 익은 열매가 돼야 돼요. 따라할까요? 처음 익은 열매. 이것은 영적으로 우리가 성숙했다는 거예요. 성장을 온전히 했다는 거예요. 다 익었으니까 더 이상 이 땅에 남을 필요가 없죠. 그것을 거두어 가는 겁니다. 그것을 휴거라고 말합니다. 어쩌든지 살아있는 자들에게는 처음 익은 열매가 돼야 바로 주님의 보좌로 올려가는 축복이 함께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에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모든 부분에서 영적으로 온전히 성숙해서 그 열매로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또 이기는 자들의 표현이 기록되어 있는데 계시록 15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15장 2절 보니까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곳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고를 가지고, 여기 보니까 불이 섞인 유리바다, 불이 섞인 유리바다. 뭐 유리는 이렇게 아주 이렇게 유리바다니까 아주 맑죠. 근데 그 밑에는 어떻게 지옥 같은 그 뜨거운 불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이렇게 유리로 덮여져 갖고 아주 불은 있지만 유리 바다가 진짜 잔잔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이기는 자가 돼서 이러한 모든 시련과 환난을 일어섰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들이 어떻게 이겼느냐 보니까 무엇을 이겼느냐? 말씀 보니까 뭘 이겼어요?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겼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것은 아까 처음 익은 열매는 먼저 하나님 보좌로 휴거가 됩니다. 휴거되지 못한 많은 사람들은 대환난을 통과할 것입니다. 대환난 기간에 적그리스도가, 곧 짐승을 의미하죠, 그가 자기의 모든 사람을 통치 안에 두고 또 거짓 선자는 그를 닮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그를 경배케 하고 또 그를 따르도록 짐승의 숫자 666을 받게 합니다. 이제 짐승을 따르고 우상을 경배하고 짐승의 표 666을 받는 그런 시대가 대환난 기간에 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깨어있기 때문에 적그리스도를 경배하지 말고 우상을 절하지 말고 짐승의 표를 받으면 안 된다, 이래서 이제 참되게 뒤늦게 정신을 차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진짜 이기는 자들은 벌써 휴거가 됐구나. 그럼 우리는 이 땅에서도 이겨야 된다. 짐승을, 거짓 짐승의 우상을 또 거짓 짐승의 숫자를 받으면 안 된다. 그래갖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거부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들이 결국 죽음을 당합니다. 많은 자들이 죽음을 당할 겁니다. 바로 그 짐승과 짐승의 우상과 666표를 받지 않고 순교하는 자들이 곧 어떻게 이기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우리가 먼저 휴거가 되지 않으면 이 적그리스도가 이 생활을 통치할 때 그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고 그의 통치에 벗어나서 우리가 죽으면 죽겠다는 순교하는 자들이 또한 이기는 자들입니다. 내가 먼저 처음 익은 열매로 휴거되지 못해도 짐승과 그의 우상과 666표를 받지 않으면, 그리고 순교하면 우리는 어떤 데예요? 이기는 자가 돼요. 그래서 종종은 아마 영적인 지도자, 인도자들도 많이 남아있을 거예요. 그들과 함께 끝까지 믿음을 격려시키려고 주님이 그러한 사람을 남겨주실 줄 확실히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여러분들이 분명히 짐승의 우상, 짐승의 숫자 표를 받지 않으면 이기는 자가 되는구나. 생활에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있어도 여러분들이 끝까지 견디길 주님은 축복합니다. 바로 이들이 결국 이기니까 바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악기죠. 하나님의 검을 가지고 바로 승리의 노래를 부른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적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가 순교는 했지만 이것이 곧 우리의 승리의 노래가 된다. 이렇게 고백하는 이기는 자들을 성경에 설명합니다. 이렇게 이기는 자들을 설명하고 있는 것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아까 역대로 하나님 말씀과 그분의 증거로 인하여 많은 자들이 순교하고 그 숫자가 차이까지 이렇게 이제 순교자의 숫자들과 이기는 자들의 숫자가 꽉 찰 때 이제 하나님은 바로 그 이기는 자들을 바로 그분의 신부로 세우는 것. 누가 신부가 되는가? 바로 이기는 자들이 신부가 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제 19장 7절과 8절에 말하죠.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안보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안보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이로다 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19장 되니까 주님께서 이제 이기는 자를 다 얻으셨어요. 바로 구약시대, 신약시대 대환란이 임하기 전에 순교한 자들, 또 이제 이 땅에 대환란이 시작하기 전에 먼저 이 땅에서 처음 열매로 성장한 성숙한 자들도 휴거로 얻으셨고, 또 대환란 기간에 짐승과 그의 우상과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자들이 순교할 때 그들을 또 이기는 자로 주님은 얻으셨어. 그들을 모두가 그리스도의 신부로 세워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바로 자신을 준비했으므로 그들에게 바로 혼인잔치의 깨끗한 세안보옷을 입혀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준비가 됐을까? 그럼 걱정이 많죠. 나 준비 안 되는 것 같아. 그러나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진짜 주님의 신부로 혼인잔치에 참여하도록 내가 준비된 믿음을 가져야겠다, 이러한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아까 보니까 7절에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우리의 이 땅의 모든 삶은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신부로 우리 자신을 준비하는 거예요.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우리 자신을 준비하는 게 이 땅의 가장 최고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길 바랍니다. 그냥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즐기고 누리려고 하나님 우리를 주신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신부로 우리가 준비되도록 우리는 이 땅에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과 목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말씀을 하죠. 천사가 말합니다. 19장 19절에 말씀하죠.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그러니까 이 땅에서 최고의 축복은 무엇인가? 그것은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참된 복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로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자들. 여러분들이 지금 다 그리스도의 신부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래서 오늘도 금요 찬양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줄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청함을 받는, 신부로 청함을 받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복이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왜 부름 받았는가? 내가 그리스도 신부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구나. 따라할까요? 나는 주님의 신부가 되기로 부르심을 받았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 왜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그리스도의 신부로 되기 위해서 부름을 받은 거예요. 이것을 아는 자가 진짜 복이 있고 그 준비된 자들이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시록에 보게 되면 사실 이기는 자들은 대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 보좌로 먼저 올라갑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된 자들이죠. 그리고 나서 그냥 대환란 끝부분에 주님이 어떻게 보면 공중재림하셔서 대다수 남아있는 대다수 성도들을 다시 공중으로
데려가실 겁니다. 그래서 그 공중에서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세워지고 거기서 상급 심판을 준다고 말하죠. 이미 신부된 자들은 이미 하나님 보좌에서 준비가 다 된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이미 결정된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남아있는 성도 중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공중으로 다 휴고시켜서 그래도 심판대 앞에서 상급 심판을 주시죠. 그래도 나름대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상을 주시고, 혹시 믿음을 온전히 구원을 받았지만 믿음을 지키지 못한 사람들에게서는 주님이 징계를 준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두운 데서 슬피며 이를 갈 것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30절에 우리가 잘 아는 이 무익한 영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그러니까 공중에서 우리 모든 나머지 대학 사람들이 휴고가 돼서 그것도 심판대 앞에서 상급 심판을 받을 것이고, 이기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상을 주지만 그렇지 못한 자들에게는 이러한 징계를 바로 1000년 동안 바로 어떠한 징계 어두운 가운데 던져져서 그들은 훈련을 받게 될 거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찌하든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모든 훈련을 끝내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은 이러한 징계를 통해서 그들은 그때 회개하고 애통해하고 슬피 울면서 깨지면서 그때 온전히 성숙될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천년 왕국이 끝나고 이들도 천년 동안 온다는 징계를 통해서 온전해질 때 우리는 이제 진짜 새 하늘, 새 땅에서 새 예루살렘으로 우리가 구성돼서 영원한 분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늘에서는 아까 뭐가 있어요? 바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고, 그리고 나서 아마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루어질 때 뒤늦게 휴고된 사람들, 또 충성되지 못한 사람들이 그 혼인잔치를 보면서 진짜 부러워할 거예요. 야, 내가 진짜 열심히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내가 저 신부의 위치에 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때 그냥 부러움이 가득 찰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신부가 됐고 이제 혼인잔치가 끝나면 우리는 주님이 백마를 타고 우리도 함께 그분을 따라 이 땅에는 어떠한 사건이 있어요? 마지막 때 아마겟돈 전쟁이 있죠. 아마겟돈 전쟁은요, 이제 하나님과 이 세상의 적그리스도와 그를 추종하는 많은 나라들의 왕들과 군대들과의 싸움이죠. 그래서 주님이 이제 혼인잔치를 끝내고 아마겟돈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로 적그리스도와 그의 배후에 있는 사단과 또 여러 그를 동조하는 적그리스도를 동조하는 많은 왕들과 군대들을 멸하십니다. 그때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으로 그들을 멸하시면서 사단을 결박해서 무저경에 던져버리고,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 세상에는 인간 정부, 세상 단일 정부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가 적그리스도니까 결국 이 세상에 세상 정부가 무너지면서 이제 그리스도의 왕국이 이 땅에 온전히 세워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아마겟돈 전쟁은 뭐 국가 간 이런 전쟁이 아니죠. 그 아마겟돈 전쟁은 세상 정부와 우리 그리스도와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혼인잔치가 끝나고 주님과 함께 이기는 자들이 바로 주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 인간 정부를 폐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 나라를 세움으로 천년 왕국이 시작되는 그러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함께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모든 일들을 누구를 통해서? 이기는 자들을 통해서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이기는 자들을 얻으셔야 다시 이 땅에 오실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이런 표현을 많이 합니다. 우리의 참된 축복의 길은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없으면 우리에겐 길이 없고 방법이 없어요. 또 다른 의미로 보면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우리 그리스도도 이기는 자들이 없으면 그분이 이 땅에 오실 길이 없는 거예요. 그분도 이기는 자들 얻으셔야 이 땅에 올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그래서 계시록 책은 바로 이기는 자들을 찾는 주님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구속된 거로만 만족하지 말고 주님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올 수 있도록 이기는 자들을 진짜 사모해야 된다. 아까 이기는 자들의 몇 가지 자격이 있는데 진짜 하나님 말씀과 그 주님을 증거하는 이런 순교뿐만 아니라 우리 영적으로 진짜 처음 익은 열매가 돼야 돼. 혹시 우리가 먼저 휴거되지 못할지라도 대환란 기간에 짐승 적그리스도와 그의 우상과 짐승의 표를 받지 말고 순교하면 죽으면 죽겠다는 순교 정신으로 우리의 믿음을 지키면 우리 역시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이기는 자들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다르게 이기지 않아요.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먼저 영적으로 성장해야 돼요. 성숙해져야 돼요. 진짜로 모든 성도들과도 하나 될 수 있는 마음. 사실 성장했다는 뜻은 무슨 뜻일까? 뭐 성장의 의미는 다른 뜻이 아닙니다. 성령이 여러분의 생각을 점령하고,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이 성령의 생각이 되고, 여러분 감정도 성령이 점령해서 내 감정도 성령의 감정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기뻐하고, 하나님의 싫어하는 것을 싫어하고,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을 생각하고, 또 우리의 의지도 성령으로 적셔져서 아주 하나님 말씀에 부드럽게 순종하는 그러한 혼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참된 그리스도의 신부는 이러한 혼의 변화를 갖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으로 성장이고, 그 성장한 자들은 바로 첫 번째 부활, 바로 최고의 부활, 휴거에 참여하는 축복과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짜 이기는 자가 진짜 중요한 거고 진짜 필요한 것을 분명히 아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다 구속받았습니다. 그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진짜 하나님의 이기는 자로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달려가는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 영이 열리고 해방되어 그 하나님의 이기는 자의 반열에 설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러한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은 사단의 혼란으로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 우리 주님은 이 세상의 모든 혼돈을 끝내고 하나님의 거룩한 질서를 가져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질서는 바로 이기는 자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주여, 우리 모두가 이 마지막 때 이기는 자로 세워져서 사단의 혼란을 끝내고 하나님의 질서를 이 땅에 가져오는 참된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고, 우리는 이미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 먼저 영적으로 처음 익은 열매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혼의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적그리스도를, 그의 우상을,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순교의 정신으로 주를 섬기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